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 같은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본문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낯선 표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두 가지를 만나는데 8절에 최고의 법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이런 단어는 다른 성경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야고보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 낯선 표현을 이해를 하면 그리고 해석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쉽게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낯선 표현을 야고보 사도는 아주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주는데요. 최고의 법이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의 핵심,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자유의 율법,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영어 버전을 보든지 쉽게 번역된 한글 버전을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표현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율법, 그 표현을 이미 야고보 사도는 1장 25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 25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율법, 그런데 그 사이에 형용사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앞에 온전한. 그럼 온전한 율법이 자유케 하는 율법인데 그 온전케 하는 자유하는 율법은 곧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8절부터 13절 사이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복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야고보에게 저는 설교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왜 야고보 사도 당신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나? 왜 최고의 법 아니면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나?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관종인가 이게? 야고보 사도는 남들한테 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야고보와 독대를 해봤습니다. 당신 혹시 관종이냐? 왜 똑같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달리 헷갈리게 만드느냐?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하는 답입니다. 믿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개념화될 수 있고 교리화될 수 있고 사변적이 될 수 있고 율법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사변화되어 있고 철학화되어 있고 교리화되어 있으니 나는 이 복음 최고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움직이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응답이 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이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이 나를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행동, 살아야 할 움직임, 그것은 사랑입니다. 개념이 움직임으로 바꿀 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소망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그런데 그 하늘나라 자체도 우리는 사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사변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개념을 움직임으로 바꾸고 싶은 야고보 사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최고의 법이라는 표현을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그 최고의 밑에 하위법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법 적용의 원칙을 법석에서는 갖고 있다는데 상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이런 단계별로 법을 시행하는 원칙을 법 중에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법 중의 법, 최고의 법, 상위법,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최고법이 뭘까? 당연히 헌법입니다. 그 헌법 밑에 이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형법, 민법, 상법 이런 법들이 헌법을 근거로 최고의 법을 근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헌법은 뭘 갖고 있나?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주권을 국민에게 둔다. 자, 이것을 근거로 형법을 만들고 이것을 근거로 상법을 만들고 이것을 근거로 민법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야고보 사도에게 차용해 보면 상위법 우선의 법칙, 바로 그것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밑에 수많은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일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무시하고 다른 법들을 만들어내면 그 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가치를 근거로 형법을 만들면 그 형법은 가치가 있으나 민주공화국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형법을 만들어내면 그 법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는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최고의 법,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위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위법 중에 최고의 하위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근거로 또 수많은 하위법을 만들어내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슈나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슈나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해석해내고 적용하도록 하위법을 만든 법입니다. 6개 조항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법을 하위법으로 만든 그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위 시행규칙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법을 근거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씨 뿌리는 것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의 시행규칙입니다.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는 안 된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곳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막이나 통행이 빈번한 도로, 마찻길에 떨어진 씨앗이나 아니면 닭장의 먹이로 씨를 뿌리는 행동은 죄가 아니다. 자, 제가 지금 3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이 3가지 이야기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쪽으로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는지를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밭갈기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시행규칙입니다.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골을 파거나 구멍을 내는 것은 안 된다. 만일 잔디 정원에 놓여 있는 아주 무거운 의자를 끌어당겨서 땅에 파인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다가 땅에 자국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또 하나를 소개합니다. 안식일에 추수해도 되는가에 대한 시행규칙입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이나 하나도 뽑아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된다. 왜냐하면 포도가 열리는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땅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 줄기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안식일에 씨 뿌린 것이 가능한가? 사막이나 통행이 빈번한 마차길은 씨 뿌려도 된다. 밭갈기는 가능한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다가 땅에 자국이 나는 것은 괜찮다. 안식일에 취소도 되는가?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이 법들이 지향하는 것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에 휠체어, 유모차는 주일날 땅에 흔적을 남기며, 율법의 관점에서는 이 땅이 갈아지는 것인데, 갈아지는 그 땅을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길 가는 마차 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길 가는 마차에 탄 사람들을 위하여, 거기에 뿌려진 씨는 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법을 지향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사건으로 보여준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받습니다. 그것이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은 넘실대는 파도치는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퍽거리는 갯벌을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광야로 나갑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은 천추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마른 땅의 홍해바다 사건을 얘기를 듣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말할 때마다 마른 땅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마른 땅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마른 땅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을 자료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사건은 다릅니다. 요단강 사건은 물은 갈라지는데 홍해바다처럼 마른 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고 지나갑니다. 광야 40년 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40년 전에 홍해바다 사건을 비교하겠죠. 그런데 홍해바다 사건이 워낙 강력한 사건이라 이들의 머릿속에 마른 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일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처럼 마른 땅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지, 요단강이 지금 갈라졌긴 갈라졌으나 이것은 사이비 사건일지 몰라,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돼, 이건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 요단강을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사건과 홍해바다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갈라졌느냐 마른 땅이냐 짚어거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겁니다. 홍해바다 사건의 살림, 요단강 사건의 살림, 구원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한 불교 사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무의심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진 여자분이 자기가 결혼해서 첫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이 부엌에서 음식을 갉아먹는 쥐들을 살생한 그 마음이, 그 일이 평생 걸려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불심이 센 사람이냐면 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게시판에. 이 여성분이 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쥐의 일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쥐의 일가족을 죽인 거죠. 살생을 한 겁니다. 불교법에 어긋나는 거죠. 찜찜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달이 지난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였습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덮어쓰는 겁니다. 이분의 고백은 아무래도 그 살생의 업보가 우리 집에 장애로 태어나게 하는 심판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여러분들 하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석해 보십시오. 어떤 도움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도울 수 있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을 아베 전쟁 혹은 아베 외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빗대어서 표현한 아베 외란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진왜란 때 칼을 들고 일본 군인을 죽인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산대사입니다. 여러분, 서산대사는 왜 칼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왜 서산대사는 일본 사람들을 죽입니까? 불교 법률에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데 왜 이 사람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입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최고의 법으로 접근해서 해석해 보십시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산대사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쥐를 죽인 남편의 이웃은 누굽니까? 부엌에 사는 쥐를 죽인 그 남편의 이웃은 쥐새끼가 아니라 자기 아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하여 10달 동안 고생하는 자기 부인이 이웃인 겁니다. 서산대사가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이기에 우리 민족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을 때 서산대사는 피 흘려 쓰러진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칼을 든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다가 강도 만나 사건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초점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초점은 출발 자체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한 율법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초점입니다. 그 질문은 선생님,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누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중에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이 피 흘린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사의 특명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 사람이 제사를 맡아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에 율법에는 피 흘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며 그 피 흘린 사람을 고쳐주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웃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의 이웃은 항상 납니다. 나와 거리 관계가 있느냐, 나와 인맥 관계가 있느냐, 나와 학벌 관계가 있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너의 몸을 사랑하는데 너의 몸을 사랑한 것만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문제를 지적하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의 옆에 있는 피 흘린 자를, 약자를 죽였다면 너는 가장 큰 법을 범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사와 제사장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봤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피 흘린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본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기준으로 이웃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동사가 없단 말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사변적인 것은 가득 찼습니다. 지식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돼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동력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제사 음식을 먹을 건가 말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동일하게 합니다. 귀신에게 바친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질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건을 달겠다.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귀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다니 하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나는 안 먹겠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기에. 그러나
상대방이 나는 예수를 믿고도 귀신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는 믿음을 당당히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먹겠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술집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다시 환치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술 먹는데 아무 갈등 없습니다. 저는 담배 피는데 아무 갈등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피나?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시나? 저는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관악산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꺼역꺼역 울고 담배를 피며 한숨을 푹푹 쉬면 나는 그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같이 담배를 피겠습니다. 이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믿음, 담배를 피지 않는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하니 난 술 안 마셔, 난 담배를 안 핀다고 하고의 자기의 지식을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 바로 그것이 최고의 법을 실행하느냐, 최고의 법을 땅속에 묻어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속리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경례를 돌아보다가 대웅전을 구경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는 중이었는데 그때 저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들이 대웅전을 보면서 내려올 때 이들이 한 말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자기네끼리 비웃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상대방 앞에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 데는 절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사찰에 가서 물을 뿌리고 사찰에 가서 불상을 꺾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덕이 없는 겁니다.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법관이 되려고 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뭔지 모른 채 법관이 되면 이렇게 불교 사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쪽으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냉혈 인간인 판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법조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립니다. 네, 아무도 틀린 게 없어요. 옳아요. 맞습니다. 어떤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법관이기 이전에 하늘의 백성이라면 법전 맨 앞에 최고의 법인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놓고 법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법전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고가 연결되냐면 살인한 사람이 내 앞에 끌려왔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살인을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이유가 뭔지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읽고 그 앞에 끌려 나온 피고인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살인했어? 형법. 도둑질했어? 형법. 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라냅니다. 유능한 판사죠. 그러나 최고의 법을 근거로 내 앞에 끌려온 사람, 그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으로 이웃나라 일본을 이웃으로 봐야 하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우리는 1950년에 강도 만난 피 흘린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전쟁입니다. 낙동강에 밀렸으면 이제 우리는 공산화되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피 흘려 쓰러진 저 극동의 조그만 나라를 본 세계 전역에서 달려온 16개국의 연합군인들은 이 최고의 법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36년간 빨아먹은, 그렇다면 인간의 상식적 차원에서 36년간 빨아먹은 그 체면이 있다면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을 들이댔겠죠.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을 못 갖고 있어. 네, 맞습니다. 그들은 전범국이기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울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전쟁을 토대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장사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는데 한국 전쟁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이렇게 개념이 아닙니다. 이웃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웃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돕는 바로 그게 이웃입니다. 1950년에 밀려 낙동강에서 이제 더 밀릴 수가 없어. 두 손 들어야 되나 보다. 낭망했던 그 시점에 16개국의 연합군인들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한국 전쟁만 보더라도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됐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13절을 다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피 흘린 사람을 살렸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구원을 시킨 것이죠. 구원을 시킨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근거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중 구원입니다. 최고의 법은 이중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피 흘린 자를 살려줬더니 그 사람을 구원시켜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당시 이방 인축을 받았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됩니다. 요즘 저는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그렇습니다. 송기득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연세가 많은 신학자입니다. 사람이 아직 멀었다라는 책을 쓴 그 책에 보면 속초에 살았던 한 욕쟁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욕이 가득 찬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해보지 않은 것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파출부, 그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죠. 식모, 술집 종업원, 행상, 날품팔이, 대포집 주모,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함부로 산 거죠. 나이가 든 이분에게 삶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죽고 싶은 것입니다. 죽을 자를 찾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 돌다가 이제 속초까지 들어온 겁니다. 속초에 어디 가서 죽을까 또 헤매고 다니는 중에 산동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허름한 집에서 끙끙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 여자 노인 한 분이 싸늘한 방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재빨리 연탄을 사다가 연탄불을 피고 쌀을 사다가 쌀을 미음을 쏘서 조금씩 더 먹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오가면서 정성스럽게 보살폈죠. 이 할머니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며칠 후에 이 욕쟁이 할머니가 그 집에 가보니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아주 고운 옷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바깥 나들이를 하려고 고운 옷을 입은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이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서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들이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욕쟁이 할머니가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외로운 할머니도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죽으려고 했지? 죽고 싶은 마음을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그리고 욕쟁이 할머니가 외칩니다. 저 할머니가 나를 살렸다. 저 할머니가 나를 살렸다. 이웃사랑의 이중 구원입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냉방에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살렸더니 그 할머니가 생에 의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욕쟁이 할머니도 같이 산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구원이 하늘나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본능적으로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은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를 항상 가정으로 출발하는데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은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에게 계속 나눕니다. 그 자식이 어른이 되고 그 자식이 세상에서 악가름을 시작하면 이제 나이가 든 엄마 아빠를 책임집니다. 이게 이중권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누지 않았던 거죠. 나눈 것이 아니라 요구했던 것이죠. 그 요구에는 무자비하게 공부하라고 짓밟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요구에는 여러분의 욕심을 채기 위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아이를 짓밟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조건 없이 나눠줬는지
조건을 걸고 나눠졌는지 아이들은 압니다. 다만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반격을 못할 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반격합니다. 이중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중권에 서 계십니까? 이중 실패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중권에 서 계십니까? 이중 지옥에 서 계십니까? 이웃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그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경고 하나를 만났습니다. 사랑이 얄팍해지면 질책만 두꺼워집니다. 사랑이 얄팍해지면 질책만 두꺼워집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3절을 읽을 때 긍휼을 이웃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웃 사랑 없는 심판이 있으리요 이웃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중 구원의 자리에 있는지, 이중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 이중 구원의 자리에 있는지, 이중 지옥에 가는 자리에 있는지,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지옥 가게 만드는 무자비한 부모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이 민족, 이 국가, 이 역사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